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 바울처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래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어디 가셨죠? 박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관마다 총회를 마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셨고 또 앞으로 뽑아야 되고 또 오늘 그 주보 안에 리플렛 나갔죠? 교사들 모집한다고 교사들도 또 모집이 돼야 되고 찬양대도 그렇고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하는 그러한 이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죠. 국민의 의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의무, 두 번째 근로의 의무, 세 번째 납세의 의무, 네 번째 국토 방위의 의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라고 하죠. 이것에 더해서 제5공화국 때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을 사용하라, 이런 의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보존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잘 지키고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의 의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의 의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의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성도들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뭐 당신이나 그렇게 해, 직분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에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그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여주는 것,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혹은 연극 배우가 맡은 자신의 배역을 함께 그 연극에 참여하는 그 청중들에게 그 배역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보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각인이 되죠. 보는 것보다 그림이, 그림보다 영상이, 영상보다 직접 행함이 사람의 지각에 호소하는 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글을 많이 읽지 않고 이미지나 영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죠. TV도 요즘에는 3D TV를 넘어서 3D TV에 조금 더 실제감과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면 TV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이렇게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도 3D 영화가 있고 3D 영화를 넘어서 4D 영화도 등장을 합니다. 3D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각을 입체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입체화한 영화가 3D 영화죠. 4D 영화는 뭐냐면 그런 입체화된 시각화에 물리적인 현상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타나면 의자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만나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조금 더 더해져서 요즘에는 이제 냄새까지도 조금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등장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사회가 이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지각에 호소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도 사실은 이런 보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들어봐야 한 번 보는 것에 못하다. 이런 말이죠.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이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의 그 영성을 좀 관심 있게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그 영성을 이렇게 길러가는 일을 하고 있는 놀이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곳의 소장 권장희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이 영성이다. 보는 것이 영성이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스마트폰 다 이렇게 하죠. 스마트폰 이제 그만하면 TV 보고 그러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스마트폰 하고 이 모든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에 또 영상 기기에 그렇게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능이 좀 사고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서 접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악한 문화들이 그렇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혹은 부모가 책임감 있게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성이 세상의 헛된 영상으로 인한 그러한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보는 것이 영성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그가 합니다. 보는 것의 영성, 이것은 예배에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는 것의 영성. 여기에도 그 스크린이 걸리고 그렇죠? 때로는 설교할 때 주제제기 영상이 나온다거나 또는 그 어떤 한 구절을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죠. 예배에 굉장히 많이 그런 영상의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설교에 이런 기법도 요즘에는 도용이 됩니다. 액션 메소드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하면 누구는 예수님 역할을 맡고 누구는 뭐 베드로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극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제자를 불렀구나, 저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주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이후에 설교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전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각인시키고 더 많이 그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가져오게 되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와 어떤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와 어떤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가장 짧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원하시죠? 그죠? 네. 가장 짧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사실은 성도들이 원하는, 가장 마음에서 원하는 그러한 설교와 설교자는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설교자가 설교만 하고 끝이 아니고 자신이 설교함으로, 설교자 역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나약함과 어려움들, 그 고난함들을, 삶의 고단함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점차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여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설교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원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그러한 바람일 것입니다. 영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매우 깊은 성경적인 학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실제 내가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또 생생한 삶의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설교자를 원합니다. 설교자만 그런 분을 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성도를 원합니다. 성도들만 원할까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늘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일켜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배우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정말 많은 100마디의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용어들, 그런 것보다도 삶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더 많이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말 위에 있는 등경과 같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가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도 그럴 수 없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보여지고 비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 자체로 그렇게 보여지는, 주목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 행동이 제약을 받고 뭐 어쩔 줄 몰라 이래서는 안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는 자는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 인하여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또 교사면 교사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찬양대면 찬양대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대로 모두가 다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되어 있고 그 시선 앞에서 자유로워야 하지만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당 봉사자가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어디 밥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걸까요? 얼굴로 부르는 걸까요? 얼굴로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찬양 얼굴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 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은 그의 삶 전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목회자가 늘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그의 모습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설교를 그냥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시는 거.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지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보다는 그림보다는 영상이, 오디오보다는 비디오가 더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우리를 향한 이 권면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과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많이 닮아서 나를 본받으라, 그가 신앙적으로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과거의 옛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삶의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선교사에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함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랑으로 희생했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11장 1절이 기록되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상황들이 있었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제각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때, 내가 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 유익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그런 점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소명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어떤 섬김이 있었습니까? 구역장님은 구역장님대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찬양대원들, 또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셨던 그 다양한 섬김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 보였는가 보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오늘 주보 일면 이미지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보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봐주시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신실한 목자가 가는 길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고 앞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목자가 있고 뒤에 첫 번째 양이 있고 그리고 그 양들이 졸졸졸졸 뒤를 따라가고 있죠. 네.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신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바로 그 뒤에 바짝 쫓아서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바로 뒤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 계시고 그 뒤에 목회자들이 서 계시고 그 뒤에 장로님들 서 계시고 그 뒤에 온 성도들이 따라서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구나, 따라가야지.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저런 거구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섬김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섬김과 그 헌신 가운데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의 구원함과 유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처서 말씀에 복종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